여러분 그 저장 강박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저장 강박증. 저장 발음하면 됩니다. 저장 강박증.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비슷한 얘기인데 물건을 모으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물건을 모으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모으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도 많고 불안 증세도 참 많은데 이런 것과 함께 이렇게 이상 행동으로 나타나는 병적인 증상인 것 같아요. TV에서 보면 자주 나와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이 한 사람이 아니고 자주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증상으로 여기저기에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 왜 반영이 되냐? 주위 사람들이 신고를 민원하는 거예요. 방송국에다가.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되고 하니까 방송국에 나와서 한번 취재를 해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해봐라, 해결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국 보면 이 방송이 여러 개잖아요 요즘은. 그죠? 그러니까 뭐 희한한 일, 신기한 일, 뭐 이상한 일, 뭐 그런 일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 저장 강박증 걸린 사람, 저 동네에 저장 강박증 걸린 사람을 그렇게 취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은 증상을 갖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집안이 바뀌고 온통 잡동사니 그냥 물건에 쓰레기까지 모으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들 잠자리조차도 확보가 안 돼요. 아주 작은 공간만 먹고 자고 하는 데만 사야 될 그 공간 외에는 다 온갖 잡동사니 물건 쓰레기까지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웃은 이웃들대로 악취와 해충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죠. 민원 발생 당연하죠. 요즘에 뭐 그런 건 잘 신고들 잘 하시잖아요. 조금만 불편하게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고 구청에 신고하고 신고들 잘 하잖아요. 그래 신고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돼요. 사람의 욕심이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으는 데는 어떤 안정감을 갖게 되고 잃어버리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의 욕심대로 사람들의 생각대로 모으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 반대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야 오히려 자유하게 됩니다. 버려야 오히려 풍성해지고요. 버려야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모으는데 더 가는데 익숙한 사람의 성향으로는 버리는 것이 알차는 쉽지는 않아요. 심지어 우리 신자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언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해요. 그렇게 또 교회가 그렇게 막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받아, 형통하게 돼, 잘 살아, 한번 믿어봐.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내가 잘 사는 거에 관심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내가 행복하게 되는 데 관심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봤더니 잘 되는 것이 없고 뭐 그냥 그렇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렇게 잘못 가르치니까 그거 바라보고 오다가 그러니까 신앙을 버려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건 가문이설과 같은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이 적게 만드는, 기복주의 신앙이 지배받게 되는 그런 굉장히 잘못을 갖게 되죠.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적인 이기심이나 욕망이나 복을 받기 위해서, 그걸 충족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이기심으로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듯이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관계 설정이에요. 근데 교회가 자꾸 잘못해가지고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한정없이 복받고 한정없이 좋은 일이 생기고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렇게로만 그쪽 길만 바라보게끔 하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많이 갖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많이 버리는 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야 생명을 얻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자꾸 얻으려고 그러고 뭔가 복을 얻으려고 하고 뭔가 형통하려고 하고 그게 초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생명을 얻고 진정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비우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희한하게 역설적으로 더 많이 소유하게 돼요. 역설적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벌어야 얻게 되는 거예요. 벌어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벌어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자없이 무턱대고 자꾸만 뭘 자꾸 가지려고 막 저장 강박증에 걸린 사람처럼 뭘 소유하려고 가지려고 모으려고만 하니까 이게 더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우셨어요.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정체성, 자기의 지위,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상으로 인간이 되어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스스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그러한 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이시는데 우리가 버리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무익한 것을 당연히 버려라. 본문 말씀에는 무익한 것을 버리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한 것까지도 버렸다면 당연히 무익한 것은 당연히 버려야죠. 뭐 저장강박증 걸린 사람처럼 쓰레기 끌어안고 버려야 될 걸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버려야 될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욕심, 세상, 마귀와 관련된 그런 것입니다.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어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믿으라고 하였어요. 완전히 결별된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히 결별된 상태. 또한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명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정과 욕심은 담대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못 박으라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분리수거 필요 없어요. 분리수거할 필요 없어요. 재활용할 가치를 찾는 거 필요 없어요. 밀어놓지 버려야 돼요. 밀어놓지.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한 것도 버려라. 버리는 걸 말씀드리니까 무조건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불교에서도 보면 버리는 것을 강조해요. 비우는 것을 강조해요. 무소유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굴 위해서 버리겠어요? 남을 위해서 버리겠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화, 해탈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버리는 거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래서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래놓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을 끼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찬송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천국은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얻고자 하는 장사꾼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밭에, 어느 밭에, 내 밭이 아니에요. 내가 소유한 밭이 아닌데 어떤 누군가의 밭에 보니까 거기에 금은 보화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보니까 기름이 나오는 거야. 유전이 터지는 거야. 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남들은 몰라. 나만 알아. 그 비밀을. 남들은 몰라. 나만 아는 비밀이야. 나만 발견한 거야. 위대한 발견한 거야. 야, 저기에 기름이 터진다. 저기에 금은 보화가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 동네방네 막 소문내고 다니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지불하고서라도 그 땅을 살려갈 거예요. 그 밭을 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는 유전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금은보화가 내 것이 되는 거야. 나는 내가 내 소유를 팔아도 엄청나게 수지 남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소유를, 내가 가진 걸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 거기다가 다 쏟아붓는 거예요. 또 진주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장사했던 모든 이력에서도 이제껏 자기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동안 진주 장사를 하면서 벌어졌던 모든 돈을 그거 하나, 진주 하나 사는 데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얻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밭에 감춘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얻고자 했던 가장 값진 진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것을 얻고자 모든 것을 지불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가장 값진 것,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고로 감당하는 것, 최고로 가치 있는 것, 최고로 중요한 것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어떤 단선으로 단면만 보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분명한 진리이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리 희생하지도 않아도 돼. 나 아무런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다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기만 하면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히 그 통로를 통해서 가지만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려면 또한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들은 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자가 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구원받는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회원이 되고 단순히 교인이 되고 단순히 성도가 된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희생할 줄 아는 제자가 되어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온전히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가기를 거부하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해요? 왜 사람들이 가기를 거부해요? 희생이에요.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 내가 어떤 형태로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어떤 형태로든 내가 희생되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기를 싫어해요. 다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해요. 편한 길, 좋은 길, 그냥 무임승차할 수 있는 길,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결국에 멸망에 이르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바라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에 같이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제자들이 실제로 버린 것이 무엇인가요? 집입니다. 아내입니다. 형제입니다. 부모입니다. 자녀입니다. 주님, 누구도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구도 쉽게 버릴 수 있는 항목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리는 자는 현세에서 그 버린 것을 배나 다시 얻게 되고 또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냥 무조건 이와 같이 버리기 어려운 것을 갖지 마라. 넌 가질 수 없다. 그냥 포기하고 살아. 이걸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얻게 하시잖아요. 그죠? 다시 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현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더 귀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내게 귀한 것조차도, 내게 아까운 것조차도, 내게 유익하는 것조차도 버릴 수 있는 결단, 버릴 수 있는 자세, 버릴 수 있는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정적으로 자기 목숨도 버리고 자기도 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제자의 도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는 이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아니 됩니다. 그것이 나의 가족일지라도, 내가 가진 재물일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어떤 것일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내 목숨조차도 사랑해서는 안 되고요. 내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미워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게 아무리 유익한 것이랄지라도 그것은 무상에 불과합니다. 그 순간에 무상이 되는 나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여 주고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그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그런 자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보다 높아져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과 함께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자, 무익하던 것도 버려야 돼.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한 것도 버려야 돼. 그럼 결국 뭐예요? 모든 걸 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요.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걸 버린다는 얘기는 불교가 말하는 모든 것을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린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뭔지는 알죠? 좋게 표현해서 그런데, 예. 좋게 표현해서 배설물이죠. 예. 뭡니까? 배설물이 뭡니까? 영이라는 거고, 오줌, 이런 그런 겁니다. 예. 그럼 배설물처럼 여겼다 했어요. 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될까? 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라고 하셨을까?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설물로 여겨야 미련 없이 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화장실에 가서 볼을 보시고 내가 배설해 놓은 것을 미련을 남고 그걸 아까워하시고 아쉬워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저거 아까운데 저거 아까운데 미련이 생긴데 아까운데 내 몸에서 나온 건데 내 소중한 몸에서 나온 건데 계속 미련이 생겨가지고 그 자리를 따라하지 못하고 아까워 아쉬운데 저걸 어떻게 버리나 이런 적이 있나요? 네? 여러분 좋은 옷이나 좋은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겠죠. 버리려고 하면 이거 아직도 쓸만한데 아직도 내가 좀 가질만한데 그런 거 그렇겠죠. 예. 근데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배설해 놓은 것을 보면서 아까운데 아쉬운데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분은 없어요. 그런 생각 갖는 분도 없어요. 가감하게 버리고 가감하게 없어버리고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저녁에 내가 그걸 배설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상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표현을 씁니다. 쓰레기로 여겨라 그렇게 표현 안 하는 게 다행이에요. 쓰레기는 갖다가 또 갖고 보면요 물건 잘못 버렸다 갖다가 또 다 찾아가지고 와요. 예? 그리고 아깝다고 누구는 나는 쓰레기를 생각해도 다른 사람은 쓰레기 아니야 그거 다시 또 가져와야지 이러면서 그걸 가져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배설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잘 벌었다 잘 벌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미련 없다 아쉬운 거 없다 아깝지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하고 버리잖아요. 그런 의도로 바울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련 없이 아쉬움 없이 아까운 것 없이
그렇게 버릴 수 있는 자세를 가져라. 그렇게 배설물을 여겨라. 네가 조금이라도 1%라도 아까워하는 마음, 아쉬워하는 마음,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버릴 수 있겠냐.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 버릴 수 있겠냐. 금은 뭐하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방해가 된다 그런다면 누가 뭐래? 이거는 그냥 배설물이야. 이거는 덩이야. 이거는 오줌이야. 나에겐 필요 없어. 그렇게 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배설물을 여기는 그 말씀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 다른 어떤 모든 것을 금은 보아라 할지라도 유익한 것일지라도 배설물로 볼 줄 아는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버리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하듯이 자, 콤마자, 윗줄자 이러면서 가르치는 그런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리스도를 사귀어서 아는 것,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을 위해서 버린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 그 얻은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얻는 것이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얻은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돼요. 잃어버린 바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버려진 것처럼 잃어버려지는 게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버렸잖아요, 지금. 많은 것을 희생하고 버렸잖아요. 그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것도요.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다 버렸는데 그거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가장 큰 손실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된 모습으로 있는 것 가장 불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얻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에 방해되고 거슬리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고 그것이 내게 값진 것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가감하게 버릴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그래야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복을 얻는 것입니다. 네, 많은 성도님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 너무 많이 얻으려고 하고 많은 것을 정말 소유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 죽으라 말이 전하게 되고 오늘은 버려라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마음에 눌림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데이비드 위커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오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 양식이라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에요.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때를 따라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오실 주인이 오실 때 깨어 있어서 잘 준비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집 사람들, 그 집 종들을 잘 맡아서 주님 오실 때 그 주인이 오실 때 깨어 있어서 준비된 상태가 되어 있어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잘못된 종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하면서 동료들을 막 때리고 막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주인이 맞이할 수 있겠어요? 주인님 뜻밖에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설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맨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맨날 복을 받을 것이고 은혜를 받을 것이고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 믿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달달한 말씀만 전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심판을 주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행했는지 어찌하였는지 다 계수하시고 가라지와 알곡으로 나눌 것이고 염소와 양으로 나눌 것이며 심판받을 자와 천국에 들어갈 자를 나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 거슬리는 그를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리지 못하는 그 저장 강박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함께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배설물이 되는 것이에요. 마땅히 쓰레기로 마땅히 배설물로 버리지 못하면 나도 같이 쓰레기가 되고 나도 같이 밀어넣이 버리게 되는 배설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버리지 못하면 멸망하게 된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특이한 방법이 있어요. 뭐 덫을 놓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호리병 같은 데다가 거기에 딱 보이게끔 만난 그런 뭐 땅콩이나 뭐 이런 원숭이가 좋아하는 걸로. 그런데 이제 거기다 이제 손을 집어넣으면 손을 들어가. 근데 주먹을 쥐면 못 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쑥 한 번에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뭘 뭉켜 잡으면은 이게 부피가 생겨가지고 뺄 수가 없어요. 빼려면 잡은 걸 내려놔야 돼요. 먹을 것에 대한 욕심에 빠진 이 원숭이가 먹을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 호리병으로 또 자유해야 되잖아요. 또 먹어야 되는데 먹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낑낑거리고 깽깽깽 그러다가 뭐 가다가 어디 소리 나면 사람이 가가지고 탁 잡아오는 거예요. 이 미련한 그 욕심에 빠진 그 원숭이가 사람이 와도 그걸 못 나요.
이미 내 손에 잡고 있으면 그걸 못 놓는 거야. 사람이 와서 잘 잡아가는데도 그걸 못 놔. 그래서 잡는다는 거예요, 산처럼. 원숭이 참 미련하죠. 그죠? 네?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눈앞의 욕심, 눈앞의 어떤 것을 때문에 결국 그 욕심 때문에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 청년 잘했어요. 부자 청년. 평생도록 구원에 관심이 많았어. 어떻게든 구원받고 싶은 마음도 강렬해. 그래서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문의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처방을 하셨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네 재산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 그랬어. 근데 왜 못 따랐어요? 자기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 재산을 버리지 못해서 그는 영생복락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기껏 해봐야 100년 그 써봐야 100년밖에 못 쓰는 재물인데 그 100년과 영원한 세계를 바꿔버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원숭이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원숭이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주 작은 것을 욕심 때문에 자기 이 생명을 다 맞바꿔 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버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버리는 실천을 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입니다. 거저는 없습니다. 주님도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희생하셨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고 희생하셨어요. 그 목숨 버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조차도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또한 십자가의 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오셨다는 걸 알면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한계를 느끼면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신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버려야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 그들을 비로소 구원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진노, 모든 분노,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들 아버지도 알고 계시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단절된 느낌, 그 버림받은 그 상태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신음에 겨워서 고통에 겨워서 그가 엘레 라마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기꺼이 버림으로 해서 이렇게 자신을 고통스럽게 버림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살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버리지 못할 게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다. 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